7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굴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부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였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예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조언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어요. 아이고, 이것도 큰 위기잖아요.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이 쫙 갈라져갔고요. 요단강은 맨 땅을 밟고 건넜어요. 아, 그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엔 뭐가 앞을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지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이제 성지순례 갔다가 여리고성 그 성토를 봤어요. 여리고성 성토. 그 무너져 내린 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돌들이 돌아나가 얼마나 한지 아셔요? 우리 저 올라가다 보면 여기저기 축제산 거 있죠? 그 돌들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작은 돌로 쌓은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쌓은 돌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이 강대산만한 돌들로 쌓은 성입니다. 이 작은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지금 같으면 웬만한 박격포를 쏴대도요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성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도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자고요. 주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으니까 믿으시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한단 말이죠.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성벽이 어떤 성이든지 걱정하지 마. 여리고성은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오늘 그 말씀을요 이 시간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지다. 대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앞으로 가서 보니까는요.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하시되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이르시되 그리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쭉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하면 그런데 바로 그리하면 무엇을 하라는 거냐? 첫째는 이르시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는 대로 그 모든 역사는 우리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붙여요? 네 손에 붙였으니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란 말이에요. 병마가 있느냐? 병마를 네 손에 붙였으니 말씀한다. 제가 왜 병마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인간의 병은요 사실은 암 전문의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는 생긴대요.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암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데 암으로 죽는 사람은 암이 점점 퍼져가기 때문이라. 물론 암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을 제가 폄하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마음의 병으로 큰 병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 걸 이상하게 보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좀 덜 나오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명의 EBS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긴 하긴 해요. 각 부분의 명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들을 소개했다고. 제가 아는 분이 거기 한번 나왔는데요. 그 TV에 한 번 이렇게 방영이 되면 3년 예약이 차버려요. 3년 예약이 차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대. 방송의 힘이 그렇게 큰지. 방송에 나가기 전에도 물론 그분에게 진료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리기도 했는데 방송 딱 하고 나니까 3년치 예약이 꽉 차더라고요. 어디 해외 연수도 못 가보더라고요. 예약이 꽉. 그런데 그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위암에 대해서 전문의가 나와서 쫙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 국민이 왜 다 그분 앞에 가서 진찰 받느냐? 다 자기가 위암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암의 증세는 이렇습니다 쭉 얘기하면 그 TV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 절반 이상이 내가 아는 것과 아니에요 느낀다. 그 다음 주에 예를 들면 간암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난 간암인 것 같아 이런다. 그 다음에 또 대장암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면 난 대장암을 다 죽어야 돼 그러거든요. 병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은 왜 말씀한다는 말이죠. 이러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붙여요? 네 손에 붙였단 말이에요. 내 손에 붙어있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에 견고한 성이 다 무너져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근심하고 걱정할 것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데 더 많이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시크릿 비밀 그런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그냥 시크릿이라고 번역해서 나왔더라고요. 저분이 제가 저기 비행기 타고 멀리 갈 때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줄 알고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이거 짧은 책이냐고 보니까는 뭐 신앙서적이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책을 쓴 사람이 기자예요. 기자. 근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쭉 인터뷰하는 거예요. 경제 쪽에서 성공한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랑 이 양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 과학자로 성공한 사람.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쭉 만나서 인터뷰해보니까 또 이 사람이 기자였다고 했어요.
실패한 사람들도 쭉 보니까 한이하게 달라지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을. 실패한 사람들은 날마다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오래전에 극동방송 직원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고 극동방송국 그분들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더라고요.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일찍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사를 받다고 저는 그날 특별히 그 극동방송국에서요, 우리나라에 큰 기업들을 경영하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쉽게 말하면 회장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날, 그분들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했어요. 뭐 아침 식사니까 뭐 그냥 푸짐하게 먹는 게 아니라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 생활을 했잖아요. 아침이 비스켓 2개하고 홍차 한 잔이야. 다 저도 비스켓 2개, 물론 이만큼 거기서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일하시는 분이 쿠키를 맛있는 과자 2개를 이만한 거 먹고요, 홍차 하나씩 먹여서 주시죠.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깜짝 놀란 거는 큰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말의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10년 뒤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내일에 있을 것처럼 그 대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든 걸 보면서도요, 이제 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요, 희망을 갖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그때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기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요 그들에게 붙여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심을 믿으시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 그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왕과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 손에다가 붙여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을요 내 손에 붙여준 것을 믿으시고요. 내 손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당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책 읽는 거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손오공 책을 읽었어. 손오공. 네? 손오공이 삼장독사 이제 벗어나려고 말이냐. 무릎을 딱 그냥 한참 도망갔어. 한참 도망가갖고 야 이제 됐다 이제 삼장독사 손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딱 쉬려고 그러는데 삼장독사가 뭐라고 얘기야. 아직도 내 손 안에 있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양반이 손오공이 기절해갖고 자빠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누구 손에 맡겼어요? 내 손에 맡긴 거예요. 이 말씀 의지하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주의 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왜? 내 손에 있는 거니까. 이 말씀 의지하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만 불평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여리고성 그 안에는 왕과 용사들을 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셔서 마침내 그 성벽이 무너지게 하셨는데, 나는 약하지만 주께서 이 모든 성 내 손에 붙여주셨으니 나도 이 모든 문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으로 달려나아가 승리하는 역사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말씀하신 것 가운데 두 번째는 뭔가면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며칠이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또 제7일에는 4절에서는 성을 7번 돌며 제사한 사람들은 나팔을 불라. 아니 기왕이면 아멘 제가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 여기의 왕 여기 의사들 다 내 손에 비춰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무너뜨려 주시지. 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까지 기다리게 하셨냐면 그 뜻이 되냐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성경은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무슨 때를요? 하나님의 때.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중요한 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3일을 지나도 5일을 지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다 차는 7일째가 돼야만 그날이 바로 성벽이 무너지는 날이다. 믿으시죠? 아멘. 오늘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옛날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그냥 황금알을 떡떡 낳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리석은 주인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기다리는 게 너무 조급해. 어떻게 했어요? 배를 가려면 그 안에 갑자기 더 많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배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어르신들도요 옛날 우물 가서 숭늉 찾으면 안 돼요. 숭늉은요 우물물을 길어다가요 밥을 쌀을 씻어 짓고요 밥을 다 퍼내고요 그리고 거기다 다시 물을 붓고 그래야 숭늉이 되는 거잖아. 어머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떡없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 여리고의 왕 여리고의 용사를 내 손에 붙였어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가 지나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내 손에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요 그때를 기다리고요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믿습니다. 저희 사전 중에 저희 좀 사전에 다초의 사전이니까 가까운 사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은 사전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 사전 되시는 분의 가정이 저희 아버님하고 같은 사업 같이 한 건 아니고 동업한 거 아니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를 낳고요 문제가 있어서 분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를 모시는 신앙이 조금 비수를 왜냐하면 이분들도 계산이 있었던 거야. 어떤 계산이 있었는가 하면 아들을 하나 낳고 이혼을 했으니까 그 남은 아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예수쟁이가 나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시집 오신 분은요 신앙은 참 좋은데
그 집이 나와. 이 집은 부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부잣집에 팔려가는 것처럼 기분을 보는데 결혼하는 쪽 되게 신앙의 자리를 주셔요. 시부모님,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건 거. 그랬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전처가 낳은 아들을 이분도 아들을 낳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 눈총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하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이분은 이분은 교회 나와서 일을 그리고 결혼하는 날 내 아버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데요 1년을 기도해도 안 나와. 2년을 기도해도 안 나와. 이분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부자죠. 말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아니면 교회 가야지. 며느리 말을 안 듣는 분들이 혼자가 많아요. 재롱잔치 하자고 그러고 시작해요. 시부모님 먼저 보는 남편이 아시죠? 남편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분은 나중에 여자 장모님 남편은 작년에 소설주셨으니까 그 작년을 나중에 그분이 교회 나오고 남편이 교회 나오고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위해서 꼭 20년을 기도했어요. 몇 년이요? 20년을 참고 기도하고 남편의 일을 큰아들 전처가 나온 아들이 그런데요 삐뚤어져 연세대학교 법대를 비모마니한테 임신 그리고 20년을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은 원사의 직분까지 받고 아내는 장로가 되고 그래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순식간에 응답되는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20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시간을 계산하는 건 인간이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고요 천년이 하루일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난 거예요. 돈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해결할 일이 없으니까 목사들 문제 있으면 어디 가요? 기도원 가고 기도원 주요 문제 없죠.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쿵쾅쿵쾅 거리고 어떤 사람이 막 들어오더니 큰 소리를 막 내게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방해가 되고 막 소리 지르는 거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지금 기도를 하는데 말이지 목사님이 헷갈려서 기도를 못하겠더래. 그래갖고 말이죠 그냥 목사님이 지갑을 꺼내고 10,000원짜리를 그 사람한테 딱 줄 때 이분이 뭐라고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갖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대요. 저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나를 통해서 부르시자마자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한 문제가 있었고 그 기도에서 응답 받았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 기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성벽을 내 손에 주셨잖아요. 여리고 성벽, 그 왕도, 용사도 내 손에 주셨죠.
주시자마자 무너진 게 아니라 7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 완전한 때, 그 완전한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완전한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마침내 그 성벽 다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지니라. 첫째, 주님 말씀 의지하셔서 모든 문제 내 손에 붙여있는 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세 번째는요, 소리 질러야 될 때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 질러야 될 때는 소리를 질러야 된다. 조용히 있어야 될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되고요. 소리 질러야 될 때는 외쳐야 될 때는 외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그 외치는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성벽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아멘. 여기 큰 소리로 외쳐버릴 것이라. 이 큰 소리는요, 우리가 테루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은요, 언약계와 관계가 있는 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뭐라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외쳐보리라고. 여러분, 우리 앞에도 때로는 이런저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벽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성벽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무너져 내리는 건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만 내 앞에 있는 모든 것, 여리고 성문, 그 왕국, 용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인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의 손에 주님이 붙여주셨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완전한 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가 되니 그 성벽이 무너내는 것처럼 말이죠. 완전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지. 침묵할 때와 외쳐야 될 때를 구분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이겁니다. 이것 내 손에 주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그 때를 기다리겠나요? 침묵할 때와 외쳐야 될 때를 구분하겠나요?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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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다 무너져 내린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성